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면 시청자 여러분도 같은 말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목사TV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선한 목장의 산양 우유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4장 대소하신 구주께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대소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믿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왕의 왕이 되신 주를 우리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오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재림 시리즈 4번째 시간이며 재림 예언과 징조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예언과 징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그 다음 장인 25장을 가리켜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별칭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언된 내용은 종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따라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된 성전을 지적하며 주님의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듣는 두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다가올 예루살렘의 비참한 파괴를 미리 내다보시며 아픈 마음으로 하신 선언이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성전을 마주한 감람산에 함께 앉았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당황했던 제자들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께 심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3절 중하반절을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던 주님의 눈앞에는 다가올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보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일어나게 될 사건, 즉 징조들을 열거하셨습니다. 여기서 해석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림의 징조들이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마치 한꺼번에 동시에 뒤죽박죽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계의 차이로 인한 것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인간의 시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근거리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시계의 한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 통시적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통시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평지에서는 가까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지만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가까이에 있는 것이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님의 시야는 무한하셔서 말씀하시는 현재는 물론 수천 년 후의 일을 시공간에 제한 없이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이에 일어날 일들과 좀 더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마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십 년에 걸쳐 건축했는데 외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견고하게 건축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주님의 예언이 있은 지 불과 50년도 되기 전에 무려 80년에 걸쳐 건축되었던 성전이 완공 후 3년 만에 문자 그대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자기 아들 티투스 즉 디도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를 예루살렘에 급파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진주한 디도의 군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에 대한 대대적이며 무자비한 살육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아이 뵌 여자들의 배를 칼로 가르는가 하면 어린이들을 길바닥에 내쳤고 주민들을 도로에 눕게 한 후 그 후로 무거운 전차를 통과시키는 등 극도의 잔인함을 표출했습니다. 공포를 느꼈던 반란군은 이방인 접근 금지 구역인 성전으로 피하였지만 그러나 냉혹한 디도에게 금단구역은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진입한 로마 군대는 성전 안에 숨어있는 폭도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마침내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이 일시에 허무하게 다 소화되고 말았습니다. 군대는 신성불가침에 성전 내부로 진입했고 성전 내벽이 금으로 입혀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녹아 돌과 돌틈 사이로 스며들어가는 금을 캐내려는 군인들에 의해 모든 돌이 다 뜯어지는 바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참혹한 사건이었던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의 철저한 폐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산으로 피신하는 바람에 한 사람의 희생도 없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68년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내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모두 요단강 계곡에 위치한 베레아 지역에 펠라라는 곳으로 피신함으로 화를 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파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나라를 떠나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랑하는 나라 없는 뜨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주목하며 마음의 무장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종말, 즉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파괴와 더불어 종말의 징조들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며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지구 종말의 시기에 몇 시점에 살고 있는지 늘 생각하며 깨어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일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며 밤낮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세상의 모든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방사선보다 억만 배나 더 강력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자신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오늘 또 굳센 믿음 주셔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노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항상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받는 일이 없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믿음과 용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우리 생애에 100배의 복을 주시며 올해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염려와 근심을 대신 맡아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이루어할 모든 것 넘치도록 내려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영적으로 잘 무장하도록. 둘째, 병든 믿음의 가족들을 속히 치료해 주시도록. 셋째,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